오늘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합니다. 그죠? 내가 필요해야 대화를 합니다. 텔레비 보느라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느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고 대화를 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대화가 메마른 불행한 관계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또한 메마르지 않았나? 믿는 자답게 기도, 믿는 사람 아니면 기도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도 없죠. 그런 불행한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힘을 갖지 못하게 되시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우주적인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봐야 됩니다. 우선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안 바뀐다 그런 거예요. 일단 한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짐승의 발을 잡고 있는 덫처럼 됐어요. 올가미처럼 됐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살적으로 8까지 간다는 거죠. 3살적의 습관이 된 어떤 것이 결국은 8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습관이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끼치는 힘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머리털이 전부 다 곤두서야 됩니다. 나 이러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머리털이 다 일어서를 정도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슨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큰 힘이 됐던 게 뭐냐면 평소에 많이 기도하신 그 습관이 큰 힘이 돼서 사람이 차를 타고 서울 가고 로켓을 타고 달아나가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의 일과를 비로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야 신앙이죠.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죠.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내려오면서 습관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온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매일마다 일정하게 힘써 하시니까 마침내 예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하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의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야,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 이 양반 잡아서 우리 왕으로 삼아야,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 삼아야 우리나라를 뺏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무진장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다시피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또 밤마다, 그것도 산에 가 있어 기도하셨다. 그러셨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될 만큼,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아예 몸에 배버린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가서 나가며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습관처럼 항상 하나님께 독대하는 장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장소인 해막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거긴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장소예요. 네. 다른 거 안 하고 거기 가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네. 모세를 닮으려고 하는 여호수아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됐다. 항상 그랬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근해져서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힘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진, 반은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인 모세가 되었고, 그 모세를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잘나가지고 도무지 남을 닮으려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로 사람이 성숙하고, 정말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데, 사람도 배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에게까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된 것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 자기 잘난 척 하면서 사니까.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으려고, 그래서 모세가 다 기도하고 간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모세가 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달 정도를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하고 집중해서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일 하면 집중하면 그것이 타고난 성격 같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내 몸에 붙어 있을 대로 다 붙어 있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한 달 동안은 매일마다 생각도 말도 일도 생활도 실천도 기도에 힘쓰면 그러면 어느덧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습관은 뭘까? 고민하고 살피고 그래서 그거 깨닫고 버려야죠. 버리는데 한 달. 나에게 있어 내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습관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펴서 그걸 갖는 것. 이걸 한 달 동안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나에게 습관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육인과 예술인들을 보면은 특히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죠. 예술인들도 그리고 체육인들도 다 보면은 기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섭게 자기 훈련합니다. 셀프 디시플린, 자기 훈련, 남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그 차준환 선수 같은 사람 보니까 그 피겨 스케이트를 7살 때부터인가 지금까지 눈만 뜨면 밥 먹고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습관을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주고 습관 이후에 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크리스찬 만들어주는 습관은 도대체 뭐가 있나?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게 있는 실력을 거의 본능적으로 촥 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가 롤스 프레이저,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현실에 유혹은 많고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인격을 나에게 주세요. 양심을 나에게 주세요. 의지를 나에게 주세요.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짐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나 올가미 도처럼 짐승이 못 풀죠. 누군가가 풀어줘야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유혹하냐면 예수님도 공격을 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가
돌로 떡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면 좋아할 텐데. 저 성전 아찔한 저 꼭대기, 저 빌딩이라고 했으면 저 꼭대기에서 쫙 내리면 천사가 쫙 받아주면 사람들이 하고 돌릴 텐데. 네. 이 세상은 다 예수님 건데 자기 건 척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과 이권을 다 보여서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싹 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박수를 치고 인기를 모으고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사탄의 그 유혹을 깨뜨려 다스러뜨리셔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뭘 했냐면 말씀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으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들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때라 그랬는데 기도로 물리치셔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길이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유혹을 이길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기는 했지만 잠을 잤어요. 자기들도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비장한 각오라고 뭔가를 하시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실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하고 기도하러 따라오기는 했는데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하는 베드로도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다른 일하고 다를 게 없어요. 3번. 나머지 10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상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럴 정도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단단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창피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살자는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는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 해요. 이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창피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졌거든요.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됐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돈이거든요. 굉장한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된 걸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 때 가슴으로 듣지 않고 듣는 척이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예수님의 제자직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시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 드렸을 때 예수님의 면전에다 대고 왜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꿔 내가 예수님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 일다가 말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해서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자.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안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사탄을 경계할 리가 없죠.
돈 욕심 때문에. 분명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가린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매력 때문에 내가 생각이 뭐보다 눈으로 안대를 가린 것처럼 내 생각이 가려지고 내 가슴이, 양심이, 신앙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 매력에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해서 제가 한 가지로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왔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이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왜 교만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그 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교만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난 배울 게 없다. 난 다 됐다. 난 다 됐다. 난 다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나머지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때 아닌 것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손님 보시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중에 문제죠. 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겸손해서 다른 유다가 있었던 그 속에 있던 쓰레기 더미 같은 그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내게서 사라지는데, 네. 겸손해져. 기도는 모든 유혹의 유혹인 교만을 물리쳐버리는 힘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나 자신을 땅바닥에 나의 자아를 떨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1장 요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내 나름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주관이 있고 아버지도 내가 능력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생각, 그 고백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무릎을 꿇으면 교만의 모든 죄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정말로 추잡스러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은 뭐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친구들 가운데에도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창피한 줄을 모르고 자기 잘난 척을 막 하죠. 자기 행동을 막 하죠. 어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우리 사목사님 점심을 먹고
어떤 아들이 미국도 다녀오고 뭐 서울 강남도 다녀왔는데 하여튼 자기가 아는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안다 하는 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내가 강남에 가서 내가 똑똑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요. 여기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어머니 말에 들으려고 하네요. 안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하고 얘기해 주시고 그들하고 대화를 섞으시고 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껐덕거리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셨어요. 전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더군다나 나보다 훨씬 누가 봐도 여러 가지로 못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대방이 볼 때는 고맙겠어요. 다 잘난 척인데 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라 태도, 자세, 모습의 겸손이 아주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땠고 책상까지 가면 어떻고 어때요? 그런 거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하고 그런지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한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심지어 우리나라 지자체장 중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인 이 군수나 이런 사람 앞에 갔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거든요. 차라리 열중셔다고 아니면 손을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함부로 해도 된다고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고개를 빳빳하게 해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목을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짝벌이 아니게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시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기도 시간에 잠자는 거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교 학생이 새벽 기도가 귀찮고 힘들다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드는지 몰라. 목사님 된다는 신학생이 진짜 어렵죠. 새벽 기도는 예수님 만드셨어요. 물론 예수님 전에 구약에 여러 신앙의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예수님만큼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닌가? 이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믿음 없이 껐덕거리고 내 멋대로 아무리 설교를 1000만 번을 해도 내 멋대로 사는 식으로 하냐면 진정한 기도를 안 하니까 충분히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군수나 시장, 도시사 앞에 가서 쩔쩔매고 꼼짝 못하고 온갖 내가 당신 앞에 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보세요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걸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라고요? 버텨보세요. 정말로 쥐꼬리만큼 기도인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거둬가 있으면 꼼짝 못하죠. 네. 우리의 정말 믿음 없는 같지도 않은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기까지 살려주십니다. 같지도 않은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시편에서. 이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은 뭐냐면 압살롬 그 아들이 아주 잘난, 일전에 우리 성목사님 잠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잘났어요. 보통 잘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천재고요. 외모도 잘나고. 예. 근데 자기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왼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중에도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 당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예, 성산이라는 그 교회를 말해요. 예.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교회만큼 기도 잘 되는 데는 맞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사는 게 아니에요. 제일 교회하기 좋은 집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가고 성전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 가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습니다. 예. 어느 순간까지는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이 10,000,000명, 10,000,000명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뭐 하나님이 싹 물리쳐버려서 없습니다. 기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크신 은혜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이제 50년 가까이 하는데요. 참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요. 한 35년 전에